작년에 뵙고 금년에도 또 왔네가 아니고 1년 만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쁜데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같이 인사 한번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정유연 아니 정유년이 시작됐습니다. 벌써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오늘이 8일째인데 작년을 보내고 금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새해를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가슴이 좀 이렇게 설레고 기다려지고 하는 것이 새해인 것 같습니다. 벌써 새해를 맞이하기를 6, 70년 하셔서 마음에 설렘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새해가 된다고 하면 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소망을 갖게 되고 그래도 새해에는 뭔가 좀 다시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새해는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품으면서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새해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새로운 도화지를 하나 받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주어진 그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다가 때로는 잘못 써서 망가지기도 하고 망쳐버리기도 했을 때, 그럴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망쳐버렸던 것 다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데, 어쩌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은 늘 변하는, 매일매일 똑같은 날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달력을 뜯으면서 새로운 달력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금년 한 해는 무엇인가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게 되면 늘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금년에는 좀 이랬으면 좋겠다, 새해에는 이걸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아마 계획을 세우고 새해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금년 한 해를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벌써 일주일을 보내면서 그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벌써 좌절을 느끼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열심히 내가 좀 야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했지만 새로운 도화지를 받고 잘 그려보겠다고 했는데 역시나 또 망쳐버린 모습을 보면서 아마 벌써 새해에 대한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계획들을 망쳐버리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심리학자 조지 T. 도렌이라고 하는 박사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이 실현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계획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아무렇게나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5가지 원칙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면 훨씬 더 그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5가지를 스마트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SMART 기법이라고 하는데 5가지 원칙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그 기법을 제시했는데 아마 우리가 들어볼 만한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S, specific,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추상적인 계획, 그저 나는 좋은 사람이 되겠다, 좀 더 나은 신앙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추상적인 계획보다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M, measurable, 측정 가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측정 가능한 어떤 추상적인 그냥 단순히 살을 뺀다라고 하는 목표보다는 내가 5kg을 빼겠다,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그 목표를 이루기가 쉽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A, attainable, 실현 가능해야 된 그런 목표를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실현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큰 목표를 세울 것이 아니라 내 능력과 습관과 변수들까지 다 고려해서 내가 실현할 수 있는 정도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로는 R인데 relevant한 목표를 세워야 된다고 그래요. 나와 적절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내 삶의 목표나 방식과 연관이 되어 있는 적절한 목표를 세워야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목표를 세웠다가는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T, time bound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간이 정해진 목표. 그래서 한없이 미루어지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내가 어느 기간 안에 어느 순간까지 잘 그 목표를 이루겠다고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목표를 세워야만 내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마다 이러한 방법들을 한번 심사숙고하면서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내가 계획을 세우면서 나아갈 때 우리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장애물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장애를 잘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도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변화를 추구하고 이것을 달성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내 마음 깊숙한 곳에 그냥 이대로 그냥 지냈으면 좋겠다, 내버려둬라, 그냥 이 자리에 익숙해진 것에 있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내 욕망, 그냥 그곳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을 앓으러 왔는데 그 병을 앓아온 그 기간이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정말 힘들었을까요? 이 병자에게 있어서 제일 그 사람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 그 병자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병에서 낫기를 원한다, 병에서 좀 나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이 사람에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으로 이주해서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도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한 단 하나의 소망 때문에 그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그런 작은 연못인데,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 베데스다 연못과 관련해서 하나의 확인되지 아니한 소문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이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을 수 있다고 하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그런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 말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겠죠? 예.
아마도 이 베데스다 연못과 관련된 이 소문은 이 사람 저 사람들의 말이 전해지면서 확대되고 과장되고 또 재생산되면서 그러면서 이런 말들이 만들어졌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온천 같은 그런 물은 어느 정도 효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천 물을 내가 내 몸을 씻었더니 피부병이 나았다더라,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또 온천물을 먹었더니 속이 편안해지고 위장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위장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처럼, 아마도 베데스다 연못의 물은 어떤 사람에게는 피부가 좋게 해주는 효능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 피부가 반질반질하게 해주는 그런 성분들도 그 안에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또 더 전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꾸만 과장되고 확대되고 재생산되면서 어디까지 가게 되었냐면, 누구든지 이 연못에 오면 다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로 확대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소문을 들은 병자들은 베데스다에 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래서 병을 얻게 되면 병을 앓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어디에 가면 병을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문이야말로 정말 복음처럼 들리는 소문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수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와서 혹시라도 내 병이 나을까 하면서 그 연못으로 다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병이 낫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병이 나았다는 그런 방법대로 그 물을 마셔보기도 하고 몸에 발라보기도 하지만 내 병은 낫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은 넘쳐나는데 이상하게 나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 왜 내 병은 낫지 않는가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병을 나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병이 나았냐면, 그 물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베데스다의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 순간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나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을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서 기다리면서 그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병을 낫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망 가운데, 그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데 그 순간부터 거기서 별별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소위 말해서 명당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속에 가장 먼저 뛰어들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는 명당자리로 여겨져서 그 명당자리를 사고 파는 일도 아마 생기지도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음모와 술수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 옆에서 그 사람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기라도 해서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욕망까지도 생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현장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이 베데스다에서 일어나고 있던 그런 이 모습들을 살펴보면, 추측해보면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21세기 바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사이에도 퍼져 있는 확인되지 아니한 소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문이 무엇이냐면 돈만 있으면 행복해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행복해진다더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그 사람은 완전히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들여져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모여서 누구든지 그 돈을 가장 많이 얻기만 하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 주변에 있는 또 하나의 소문이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만 나오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직장만 가면, 좋은 그런 곳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고, 좋은 배우자만 만나면 내 인생은 펴질 것이라고 하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 곁에서 막연하게 불평하고 내 신세를 한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불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마치 병자들이 내가 그 연못 안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없고 누군가 나를 들어서 저 연못으로 1등으로 넣어주지 않아서 내 병이 낫지 않는다고 신세만을 한탄하고 있는 그런 병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들은 남편을 비난하고 아내를 탓하고 우리들의 환경을 탓하면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다 이런 때문이라고 탓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38년 된 병자가 1등으로 그 연못에 들어갈 가능성이 몇 퍼센트나 있을까요? 몇 퍼센트나 있죠? 0%. 물속에 들어가도 병이 안 나을 뿐만 아니라 설사 들어가서 낫는다고 하더라도 이 38년 된 병자가 병을 낫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제일 먼저 들어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자기 때문에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몸이 불편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1등으로 들어갑니까? 전혀 그곳에 1등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사람은 그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베데스다 연못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루어지지 않는 그 소망이지만 그 소망마저도 완전히 벗어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기서 그 연못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 주변에서만 서성이고 있는 것이 이 환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놀라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시는가? 하나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시는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가?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 하나님은 헌신하는 사람을 찾고 똑똑한 사람을 찾고 열정적인 사람을 찾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찾아오셨어요. 38년 된 병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인가 뭐 하나 내놓을 게 있는 사람입니까? 똑똑한 사람입니까? 장점 있는 사람입니까? 무슨 잠재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병을 앓으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고 계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잘한 사람들만 골라서 그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 같아요. 자식이 아무리 못났어도, 자식이 아무리 정말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끝까지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리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은 참 생뚱맞아 보입니다. 아니, 환자에게 38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 환자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묻는 이 질문이 제대로 된 질문처럼 느껴집니까? 아니, 말이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병자라면 당연히 낫기를 원하는 것이고, 고통 가운데서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인데 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엉뚱한 질문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핵심을 찔러 보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겉으로는 병에서부터 낫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중심 깊은 곳에서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 사람이 병에서 낫게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 사람이 병에서부터 낫게 되어 건강하게 된다면 이제는 더 이상 구걸을 할 수가 없습니다. 38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안 됐다 말하면서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그 사람에게 주었던 그 돈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힘들고 아프다고 하는 것을 보이기만 하면, 유대인들은 자선을 너무나도 잘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그 불쌍한 이 환자를 향해서 돈을 주는 그 돈에 의지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사람이 다시 건강하게 되어 그래서 자신의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자신이 직접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걸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가 일을 해야만 먹을 수 있고 이제는 자기의 힘으로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야만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가족들이 환영을 해주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병에서 낫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좋으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아닐 수도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아멘은 아니고 그냥 이해가 끄덕이시면 될 것 같아요.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무엇이냐면 아주 쇼생크라고 하는 그런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한 사람이 그 감옥에서부터 탈출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장면, 그 메인 장면, 주요 장면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것저것 보여주는 가운데 어떤 장면이 나오면 이런 장면이 하나 나와요. 거기에 그 감옥에 50년 동안 복역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은 50년 동안 종신형을 받고 그 감옥에서 살고 있는데 50년간 살면서 그 감옥에서 감옥의 도서관 사서 역할을 하던 사람이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모범수였기 때문에 가석방위원회에서 그 사람을 심사하고 평가하다가 결국 이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모범적인 교수이기 때문에 가석방을 결정해 주었습니다. 이제 브룩스는 내일이면 가석방되어서 사회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로 나갈 수 있는 바로 그 전날 브룩스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헤이우드라고 하는 자신의 동료 교수의 목에 칼을 들이밀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거기서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내일이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고 이제는 사회인이 돼서 살 수 있는데 왜 그러냐고 이야기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레드라고 하는 주인 흑인이 그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브룩스는 이 안에 있으면 도서관 사서로서 일을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살 수 있겠지만 내일 가석방되어서 밖으로 나간다면 그는 관절염을 앓고 있는 쓸모없는 노인네에 불과한 거야. 이 안에서는 도서관 사서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저 사회로 나가면 도서관 카드 하나 발급받을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인간이 되고 말 거야. 그 사람에게는 박보다 이 안이 훨씬 더 좋은 거야.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교도소 담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스운 거지. 처음에는 싫어하지. 교도소 담장 안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오랜 시간이 되면 그 교도소 담장이 아주 익숙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교도소 담장을 의지하면서 살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제도화된다고 하는 말의 의미야. institutionalized.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처음에는 싫은 것 같아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새해가 되면 이제는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고 변화되고 싶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은데, 그런데 내 심령 깊숙한 곳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렇게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안에 있고 싶은 거예요. 현재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새해에는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지만 밤중에 먹는 그 통닭의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금연을 하고 싶지만 그래서 혀암에 걸려서 내 혀를 잘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 담배 한 대 피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새해 들어서 잘하고 싶지만 이 세상의 즐거움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를 한번 잘해서 나도 전교 1등 한번 해보고 싶고 나도 좀 잘 공부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새해 소망이 있지만 게임하고 싶고 놀고 싶고 잠자고 싶은 욕망들을 떨쳐버리고 싶지는 않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로움에 대한,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지만, 하지만 우리들 마음속보다 더 깊은 곳에, 마음의 중심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마음 가운데 변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을 꽉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서 더 이상 변화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러다가 내가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편안함과 이 세상의 쾌락을 잃어버릴 것이 두려운 게 우리들의 마음이고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변화되고 부흥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지만 그 부흥에 따라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설치고 있는 꼴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게 우리들의 마음. 우리가 뭔가 좀 변화되고 싶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는 것이 두려운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아멘 하지 마시고, 나음이 연결되어 있는 우리들의 헌신, 나음이 반드시 가져올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불편함 생각하시고 대답하셔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물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환자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까지 너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고 거기에 누워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던 그 자리를 들고 이제는 들고 일어나 가라.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야 될 겁니다. 과거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다 내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무슨 일들이 있을 때마다 애굽을 동경했어요. 애굽에 있으면서 파와 부추를 먹고 고기를 먹었던 때가 훨씬 더 좋았다고 하는 막연한 과거에 대한 동경, 옛날이 좋았다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로 꽉 차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걸음도 밖으로 나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과거에 대한 막연한 동경들을 떨쳐버려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 나를 죽이는 길은 아닐까? 주님께서 나를 오라 하시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데 그 길은 내가 망하는 길이 아닐까? 나를 두렵게 하는 길이 아닐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들을 떨쳐버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미시는 그 손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하는데 그 멍에는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 멍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멍에를 새로 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내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면 열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잔치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변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우리 302장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302장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sap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곡하거라 이제 곡하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저곳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찰싹거리는